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주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여전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가는 길 경통하겠네.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주는 예배 아니에요.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아멘.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해.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해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 모르는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한 날 구속하신 주 예수님. 나의 모든 삶 영원히 감사.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며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전도와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밤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같이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주관 잡으신 경배한 만왕의 왕 예수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전을 찾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친 몸 아버지 많은 문제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아버지여 주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나약함과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아버지 저희들의 불순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깨끗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힘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신 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방주의 식구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동행하여 주고 새로운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저희 방주교회가 더욱더 많은 일 감당해내는 귀한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화합하는 교회 믿음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이곳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 소옥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저희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희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을 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영일간의 강건함 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방주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이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주의 품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여 훗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아버지 모든 학업에 부족함 없도록 늘 지혜와 총명을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훗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라메다에 세워주신 방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아버지 동역자들 아버지와 늘 새로운 힘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잘 감당함으로 그곳이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좋은 지도자 아버지의 목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아버지 저희 방주교회가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그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절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여성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임을 진심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온전히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는 그 진실한 사랑,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대상 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주거나 그것을 사모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준다면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이라, 온전한 사랑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모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불륜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 또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그걸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모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의 경고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요한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이런 말씀은 요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요한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97절 보면은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잖아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인의 이런 고백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님의 규례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또 47절과 48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네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랑해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접할 때마다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향해서 내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손을 높이 올리는 것은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나의 손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시편 119편 159절에도 보면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와 함께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으려면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늘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그 신앙은 견고하고 건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형식인 거죠. 흉내만 내는 것이지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시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핵심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는 우리 119편 9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일토록 주의 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읊조린다. 읊조린다라고 하는, 읊조리는 것이 그것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묵상이라 번역을 했어요. 묵상.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조금 쉽게.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이죠. 뜻을 음미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낮은 소리로 반복해서 읽는 것,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1학년 딱 들어가기 전에 뭘 배우느냐면요, 학기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언어잖아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어를 한 달 동안 배우고 나서 이제 그러면 히브리어를 조금 읽을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읽을 줄 알게 되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를 펴놓고 첫 페이지부터 1장 1절부터 계속 이게 히브리어로 읽어가는 거예요. 몇 번 읽으니까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암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면서 히브리어로 중얼중얼 하면서 다닌 거예요. 참 기이한 친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종일토록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읊조림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묵상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 뜻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읽을 때 그 말씀의 뜻과 의미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확 지나가면 집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집중하려고 하면 천천히 읽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천천히 읽어야 돼요. 소설책을 하룻밤에 다 읽어내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그런가 싶으면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인가. 여러분, 묵상이 없이 많이 읽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 또 우리가 그것으로 내 스스로가 안위함을 찾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크게 유익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은 것이 자기 만족과 자랑이 되면 그게 독이 되는 것이지 은혜가 되고 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매일 성경 읽기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출해 드리는 목적,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풀어서 낸다라고 하고 제출한다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하기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풀어갈 때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더 반복해서 그 문제의 의미를, 또 거기에 답을 달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말씀의 뜻과 의미를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릴 때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트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네, 적어보는 거예요. 어딘가에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깨달아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참 감사하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했는데 여기에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말씀에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거 적어놓지 않으면요, 돌아가서 그거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은혜가 됐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잊어버려져요. 우리가 그래요. 너무나 쉽게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은 짧게라도 우리가 기록을 해놓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다시 볼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묵상이고 이게 읊조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했다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깊게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다해서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1절과 10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고 악한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발버둥치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얼마만큼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를 목소리 높여서 외쳐도 그 사람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중요해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말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죠. 선한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 거냐면 아닌 거예요. 들은 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오늘 야고보가 지금 경고하는 것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봤는데 곧 돌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의 거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옛날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동판을 갈아서 이렇게 사물을 비춰보는 정도.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고 해서 투명하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돌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거죠. 내 얼굴에 무슨 흠이 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생활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언하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충격이 되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이만큼 많이 읽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법도를 힘써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묵상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 따로, 내가 살아가는 삶 따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늘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법도를 정말 사랑했던 오늘 이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손길과 그 마음과 저희의 삶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원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헌신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시고, 허락해 주신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기업 위에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늘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우리 악수해 주시고요. 멀리 계신 분에게는 손을 흔들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늘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배, 또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시고 집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이 본질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삶의 자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또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이 한 주간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내가 어떻게 지금 감당해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마지막 또 마무리를 잘하고, 그래야 또 새해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고 헌신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 찬양제가 이제 다음 주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본당에서 연습을 하는데요. 오늘도 연습이 있으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11월 넷째 주일에 있습니다. 11시에 우리 통합해서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난 1년 동안 감사했던 일 5가지 적어서 저에게 좀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까지 딱 3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아마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주간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요일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셔서, 이 타이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노트에 이렇게 하나 쓰세요. 쭉 쓰셔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년에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적어서 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감사의 내용들을 또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쌀과 과일 또 우리 같이 또 봉헌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에도 후원하고,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꼭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저에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과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에 어느 누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